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죠? 고난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많이 들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그 기록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신학적 의도를 오늘 또 파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재적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옥합을 깬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깬 사건,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서론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옥합을 깬 여인은, 마가는 마리아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으므로 그 성경에서 마리아의 헌신이 주제가 아니다. 거기에는 메시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라 옥합을 깨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에게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되어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원래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금 재창조하시기 위한 재창조적 사역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라 라는 것,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핵심입니다.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모든 사건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제가 그랬죠. 좋은 일을 선택했다 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 이 옥합을 깬 사건에서 이 하나님께서 죄 없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것처럼 죄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다시금 원시 인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구속사적 사역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해야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서론에서 구속사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마가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결과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오게 돼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는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그냥 어떤 인간의 종교심이나 자극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해가지고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자기 허상에, 종교적인 허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개비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말씀 통해서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또 그 죽으심을 믿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마가의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3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여요. 33절 말씀해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기록함으로 지금 마가가 독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빨리 알아야 돼요. 자, 제6시가 되어서 온 땅의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는 겁니다. 제6시라고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제3시가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는 정오예요. 햇빛이 가장 밝을 때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참 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마가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기술을 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을 3시간 간격으로 띄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24시간, 다시 말해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3시간 간격으로 아주 예수님의 체포되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고 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시고 이런 모습 24시간의 내용을 3시간 간격으로 논리적으로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대단히 현장감 있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느낄 수 있도록, 저도 이번에 이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놓고 기도하고, 저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저도 이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4시간 되어진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에 마치 내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어제는 사실 잠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죽으심을 믿고 있는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많은 군중들의 함성 속에 나도 그 가운데 끼어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이 마가의 모습이 저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와닿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6시뿐만 아니고 앞에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해 보면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어요. 제3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고 그랬어요? 9시. 그리고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됐죠. 3시간 간격으로 6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제9시, 오후 3시까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후 6시 뒤로 넘어가 볼까요? 42절입니다. 42절,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때에. 자, 여기에서는 저물때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물때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부터 제6시, 제9시, 이제 12시 해서, 그러니까 저물때를 오후 6시예요. 여기서 저물때,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란 말이에요. 또 앞으로 좀 가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한번 가세요. 마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해놨는지 마가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자, 14장 17절에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The Last Supper,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걸 저녁에, 이때 저녁이라면은 저물때라고 할 때가 몇 시라고 그랬어요? 오후 6시입니다. 여기 저물때부터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15장 42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 정확히 24시간이에요. 24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가의 기록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 죽으심, 예수님의 체포되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현장에서 보고 예수님의 장사되시고 무덤에 갇히신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사실을 하나의 팩트로서 이해해야 돼요. 반드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가가 강조하면서 다시 마가복음 15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됐다. 자, 제6시면 정오입니다. 햇빛이 가장 밝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3시간 동안 어둠, 이 어둠에 대해서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는 의경에 보면 이때 당시에 어두움이 그냥 적당히 어두워진 게 아니라 등잔을 가지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만큼의 흑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서 비평학자들은 여기에서 땅이 어두워졌다. 여기 온 땅이라고 해서 유대 지역의 어둠입니다. 지구가 다 어두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 땅의 어두움, 즉 유대 지역의 어두움을 자연현상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두워진 것은 일식현상이 뭡니까? 태양이 지구에 빛을 비치는 데 있어서 달이 끼어들어가지고 태양을 먹는 일식이잖아요. 태양빛을 차단해서 그 태양빛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애써서 이 사건을 축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접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봐도 그때 일식현상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중해 지역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에 의해서 잠깐 그 지역이 마치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진 것처럼 그런 현상으로, 자연현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을 세상 과학에서 사진이 있어야 이 증거가 되는데, 어두워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상 과학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놀라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이 어두워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땅이 진동하고 땅에 지진이 나며 무덤이 열렸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 속에서 땅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질학적으로 보고 어떤 지질학자가 AD 33년 4월 3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저 지질학자, 인터내셔널 지오그래픽 리뷰라고 하는 그 지질학자의 보고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땅에 얼스케이크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지질학적, 성경과 관련 없이 지질학자가 유대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얼스케이크 지진에 대해서 AD 33년 4월 3일 날 유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지진파의 내용이 발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유대 지질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다시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 제9시 이런 말씀,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마가가 이것을 시간대별로 잘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실현되어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세상의 과학에 있어서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라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두워지고 제9시까지 계속됐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명확한,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34절에 제9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12시부터 어두워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자, 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며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숨지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34절부터 36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또 찾아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읽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본문. 그러면 이 본문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가의 저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 엘리, 여러분은 뭘 느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나 대학을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신학적으로 깊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에 원망하셨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나 버리셨어요? 하고 예수님도 할 수 없네. 원망하면서 원망 비슷하게 하면서 돌아가셨구나. 저는 그 정도로 느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여러분은 뭘 느꼈어요? 여기서 지금 뭘 느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는 거죠. 자, 이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으로 기록되어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에센스, 본질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 서론격인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의 이 말씀은 당시에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엄청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그랬죠. 로마의 방화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우면서 엄청나게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짐승의 밥, 그리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시체와 같이 묶어놓고 죽여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그때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하고 묶어놓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기만 좀 물려도 빨갛게 불어올라오지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 몸에 죽은 사람 썩게 만드는 모든 세균이나 박테리아, 모든 균들이 이 몸에 다 와요. 살아있으면서 썩어가는 거예요. 보통 고문이 아닙니다. 그런 네로 황제 AD 64년에 유대 지역, 로마령에 있던 유대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에요. 그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나 예수 믿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잊어버리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AD 64년 말 65년에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방황하고 회의하고 슬퍼하고, 이런 상황 속에 로마의 한 신하의 어두운 밤에 야음을 틈타서
사람의 입에 입을 통해서, 손에 손을 통해서 한 권의 책, 쪽지 복음, 그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라고 하는 그 쪽지 복음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읽혀지면서 울고 감동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에서 지금 마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핍박 중에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금 젊은 청년, 유대인으로서의 젊은 청년,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사회의 어떤 소셜 무브먼트인가요? 사회의 어떤 변혁을 외치다가 잡혀서 그냥 죽어가는 한 청년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 호칭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 엘리,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에 보면 엘리 엘로이 엘로이 그랬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그 아들에 대한 죄에 대한 끝까지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맞지만 저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 엘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가?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복음서의 시작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예수님이 지금 젊은 청년, 그저 어떤 사회의 부조리를 놓고 부조화를 놓고 외치던 그 젊은 청년이 아니라, 이분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잘 된다?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제가 여러분께 그랬죠.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즉 하나님이 처녀의 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따라서 이분은 그냥 유대의 젊은 청년 죽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정한 메시아, 그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요한복음의 19장 25절부터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제가 앞에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왜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 자기 이름을 쓰기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때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아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나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 내 어머니가 아니고 너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십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그의 부모를 향한 효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효자이십니다. 난센스.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효성을 말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저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자여 보소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자식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갑자기 여러분의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밥을 가져오소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여자여 보소서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요한은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여자여 보소서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호칭이에요. 아까 마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호칭이고, 지금 요한은 하나님이 여자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마가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속성, 그분은 누구예요? 젊은 청년, 사회운동가? 아니에요. 유대 청년? 아니에요.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 하나님, 인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메시아였다. 그냥 우연한 청년이 아니고, 그냥 운동하다가 잡혀서 죽는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그 하나님, 그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은 메시아의 죽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가짜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작정되어지신 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뜻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마가의 신학적 의도예요. 이거를 빨리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 왜 나 버리셨습니까 해가지고 뭐 탄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분은 그냥 비범한 평범한 유대 청년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그분의 죽으심이다 라는 것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34절에서, 그러니까 곁에 섰는 자들이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 적셔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식초입니다. 식초를 마셔요. 그리고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데려가나 보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엘리, 엘리. 지금 로마 병정이 한 소리거든요. 가만둬.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그 단어가 헬리라고 하는 단어로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과 로마 병정이 듣는 소리하고 막연하게 뭔가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 보자. 그러면서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 드디어 제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It is finished wor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는 그 부분을 살짝 빼놨어요. 나중에 요한이 finished work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고 구약을 복음으로서 리플레이스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라. 그걸로 그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골은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뭡니까?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 이것은 성막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곳에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지 구별되어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오는 장소가 지성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지역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죄나 허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복장은 이 예복이 있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허리에 묶어서 끈이 밖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분명히 어떤 학자들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양복도 일종의 예복이잖아요. 원래 이 양복이 원래 유대인들의 제사장 복장에서 비슷하게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른 거 비슷한 게 아니라 여기 단추. 이거 단추 왜 여기 있어요? 뭐 들라고 있다냐? 이 단추가 왜 있습니까? 근데 원래 제사장 예복에 붙어 있는 방울이에요, 방울. 그러니까 이것이 꼭 방울이라는 것보다 원래 방울이었는데, 왜 방울이 필요했냐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 종소리가 땡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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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해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끈을 묶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종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 대신 그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인해서 이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히브리서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에빌 골데 빔디 몬 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안 되신 분은 이제 앞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못 찾으신 분은 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성경으로 좀.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길은, 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어요. 그것은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뭔가, 그래서 앞절에 보면, 다시 히브리서 10장 그 앞절에 보면 뭐냐면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 우리는 담력이 헬라어에 보면은 파르네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르네시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권리, 특권을 얻은 거예요. 권리, 특권. 내가 집을 사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권리가 얻어지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도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가서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대신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율법의 제사는 다 사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나도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특권인지 아십니까?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지 맘대로 예배 빠지고, 이게 영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를 지 맘대로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약속 있으면 안 오고, 피곤하다고 안 가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열어놓은 내가 살 길이에요. 이거 아니면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와서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주여, 나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옛날에는 기도도 아무나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 나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새롭고 살 길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라니까요. 죄진 거,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대신 회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놓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양심의 가책, 마음으로 짓고 육신으로 지은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은밀하게 지었던 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특권이고 기도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선교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선교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배가 그렇게 힘듭니까?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헌신 예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안수집사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 나 안수집사인 게 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장로인가? 아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서 못 드려요.
툭 하면 예배 빠집니다. 기도? 아직 우리 주님이 내게 열어놓은 이 권리, 아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작정 새벽기도 하라고 해도요, 새벽기도도 빠져요. 오늘 안수 집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다 잘하는 줄로 믿으시지만 헌신 예배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안수 집사, 장로, 권사의 모습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마음에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목숨 바쳐요. 힘들어도 막 때려 죽여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근데 이거저거 싫으니까, 간섭받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아우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저는요 조용히 그냥 교회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닐래요. 혼자 정직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나 기도 안 해도, 나 예배 안 드려도, 뭐 수요예배 빠져도, 심야기도 빠져도 간섭도 안 하고 나 조용히 살고 싶다. 아직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 예수 만나세요. 새롭고 살 길입니다. 죽어요. 예수 안 만나면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시 마가복음 15장 해보십시오. 15장 36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거예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마가는 15장 우리 9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진 것을 여기 우리말로 빠진 눈으로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를 향해서 섰던 백부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누구인가? 존 마스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희곡에 보면 예수님의 신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의 신문에서 이 백부장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롱키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롱키누스 백부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는 의경에 페트로니우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본받아서 페트로니우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롱기누스입니다. 이 롱기누스가 어떤 사람인가? 저건 나중에 떼어주시고요. 롱기누스가 어떤 사람인가? 자, 이 롱기누스는 예수님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인의 백부장,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이사의 녹을 먹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렇죠? 24시간 전에 예수님 체포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롱키누스예요. 롱키누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보고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39절 진실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 가능합니까? 이 사람은 가이사의 녹을 먹고 있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처참하게 죽이고 있는 사형의 현장에서 빌라도의 앞에서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롱기누스가 외쳤던 말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거예요.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 가이사의 녹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겁니다. 목숨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가이사, 이 빌라도의 아내 프로클라가 이 롱기누스를 불러서 그 젊은 유대 청년 죽었는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롱기누스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그분을 잡아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인데 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롱기누스는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옷을 벗겨요. 채찍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쫓겨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웬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제가 아까 그 글씨 화면 한번 볼까요? 저기에 보면 그는 롱기누스예요. 나중에 페트로니오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살 길, 그것을 유대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넘어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터키 서부 갑바도기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롱기누스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래요, 예수님 진짜 그런가? 정말 답답해요.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 포기했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세상의 권력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툭 하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이제 목숨 바치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 모든 거 버리겠습니다. 복음 전도하다 죽잖아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은금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버릴 줄 아는 사람, 롱기누스처럼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없고 세상 버리겠다.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이게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아유, 한심해요. 한심해요, 저 사람. 목사님이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포맨들 좀 있나 봅시다. 정신 차리시고요. 왔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역사적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롱기누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예요.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나 고난의 예수 말로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롱기누스처럼 세상 것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버지 그 모진 고난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험한 십자가, 우리 주님이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하시려고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서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